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크신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도약을 위한 신앙점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죄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회개와 감사가 교차하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격심한 변화를 겪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과 회개를 통하여 자기를 정비한다면 다가오는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지난 한 해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속한 신앙, 즉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내게 주시옵소서를 외치며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자신의 존재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응답과 역사를 기대한다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운 신앙의 옷을 벗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협적이며 성숙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자기를 동시에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육신에 속한 사람보다 한 단계 성장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잠깐 찾은 다음 하루 종일 자기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수주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와 자기의 쾌락을 적당히 엮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타협적인 신앙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섬김을 제일로 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식어지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란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세를 추구하다가 죄악과 쾌락의 파도에 휩쓸려 탈진하고 좌절한 사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보므로 물속에 빠졌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세속의 바다에서 후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많은 손상을 입은 것이며 기도는 흥흥에 메아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하늘을 보냈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살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식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배가 바다에 떠 있어야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과 기도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외면한 채 메마른 가슴을 안고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1시간 이상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인격체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잎이 돌아 독립국가가 되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서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을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왔으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천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70여 년간 공산주의 종주기였던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영유대에 살고 있던 500만 가까운 유대인들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마지막 징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산체도 무너지고 늦은 비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복음이 천하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환경을 돌아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며 진정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믿음과 기도로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1994년은 우리를 또 한 발짝 더 가까이 주님 오실 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모든 역사적인 자연적인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옵니다. 경성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